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앞두고 순례객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무려 200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순례객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인천시 인구가 한 300만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그 좁은 땅 예루살렘에 300명에 육박하는 인원들이 모였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그렇게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눈먼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고치신 그 위대하시고 유명하신 분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문은 당시 모든 순례객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너무나도 열광스러운 분위기가 창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환영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붙들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감람산에 있는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마을 건너편으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벳바게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불과 2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km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왕이나 장군들은 등장할 때 무엇을 타고 왔습니까? 군마를 타고 왔어요. 군마는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멍에를 매지 않은 그것도 아주 초라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셔서 그것을 타고 오셨다는 그 광경은 가히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을 성취하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5절 이하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디까지나 겸손한 왕으로 오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신 사건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나는 기꺼이 주님께 내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내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어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린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어떠한 것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충분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어떻게 환영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바닥에 깔아서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기대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로마 압제를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줄 해결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한으로 왕을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높은 자리를 비우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군중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정작 그들의 마음에 있는 질문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은 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며칠 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자들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일들을 자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도시에 새로운 시장이 온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많은 소문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있었던 그 지역에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너무나도 인기를 많이 구가하고 있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서 그 지역에 그 도시에 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역시 그를 기대합니다. 그가 오면 이제 세금이 줄고 마을이 부유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시장이 오고 나서 첫 마디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정부패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사람들의 안색이 변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이 시장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뭘로 바뀌었어요?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자기 기대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내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나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주님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를 찬양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마음은 실망과 패망으로 돌아가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 제자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2 때 일입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제가 고1 때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1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고1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쓰러지셔서 1년 동안 사시면서 몸이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물론 반은 쓰지 못했지만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그렇게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갑자기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이제 저희 다니는 모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고1 때 처음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고2 때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기도했나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저희 아버지는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보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무엇인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사실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상처를 받는 것 같잖아요.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아니,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비명을 지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길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바른 길입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됐어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한시라도 살아계시는 것이 좋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환신불수가 돼서 사는 그 인생, 천국에 가서 영원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사는 그곳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그 마음을 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연중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원할 때만 주님, 주님 하고 있는가? 나의 찬양 소리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친정 내 삶의 왕으로 모시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군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축복의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